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인간이 두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두뇌가 있는데 이 두뇌를 가지고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바로 자기 객관화라는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단계가 이 두뇌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래요. 단어 뜻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이 자기 객관화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에게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교회 행사에서 또는 단체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체 사진인데 찾아가실 분 하면은 100명이 찍었으면은 그 중에 한 50분 정도는 찾아가시고 절반은 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분들은 왜 찾아가시는 걸까요? 내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왜 안 찾아갈까요? 내가 너무 못 나왔거든요. 내가 예상하는 내 얼굴보다 너무 못 나왔어요. 난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뚱뚱하지 않고, 난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왜 사진은 날 이렇게 표현할까? 하지만 사진기는 나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간극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객관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가 표현되는 게 그 사이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좁히는 걸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되게 정치인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다들 내가 나가면 당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일가 친척들만 투표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예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냥 대충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넌 이 정도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수치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수치들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많이 본인이 인식을 하느냐,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의 시간, 또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서 나의 신앙의 영역을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 행동을, 자기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가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대표적인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들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잘 사는 교회였어요. 좀 잘 살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교회에 있는 지역이 터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의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사진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물이 솟아나는데 거기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새하얗게. 황량한 벌판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물이 많았던 곳이었고요. 또 그 관광지에서 볼 수 있듯이 석회질도 굉장히 많았던, 물은 많았지만 마실 만한 물은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교통이 발달하고 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업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대학도 많았고 고학력자들도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죠. 히에라폴리, 골로새와 같이 하여간 매우 번성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었던, 모자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가보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파이프를 깔아놨습니다. 파이프를 그 당시에 그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하나하나 파이프를 구워서 그 산이나 온천에서부터 파이프를 길게 연결해 놨습니다. 오늘날의 수도 시설과 똑같은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 파이프가 깨진 곳을 가만히 보면은 파이프 안쪽이 두껍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석회. 석회가 꽉 차가지고 그만큼 물이 안 좋았던 동네였어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자체에서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찬물이든 온천에서 나는 물이든 끌어와서 살아와야 했는데 그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 물이 어떤 살균이 되거나 또 보존되지는 못합니다. 온천수가 뜨겁게 오지만은 오는 길에서 식는 경우가 많았어요. 식어버리죠. 차가운 물도 오다가 미지근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의 형태, 물의 그 온도. 미지근한 물이 우리가 정수하는 물을 마시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때는 정수 시설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석회 특유의 냄새, 온천에서 나는 특유의 어떤 향,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쉽게 마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6절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지근한 물, 어쨌건 뜨거운 온천수가 되어서 몸을 치료해주는 물이 되든지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희들 내가 경고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왜 그럼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다고 지적하고 계실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뭐 딱 오지 않으십니까? 17절 말씀만 읽어도 그 원인이 딱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네가 네 입으로 말해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잘 사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교회일까요? 최신식 교회 건물을 가진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피카번쩍 안에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막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고 막 깨끗한 의자. 여기 뒤에 스크린은 뭐 어마어마한 전광판처럼 되어 있고 뭐 최신 온도 우리 교회 지금 비 오면 물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물이 셉니다. 근데 비 많이 올 때 오신 분들은 여기다 항상 수건을 깔아놓는 걸 아세요? 예, 그래서 그 노예 같은 거 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운대 제일교회가 물이 새느냐 라면서 물어보시는데 하여간 정말 반짝이는 교회 건물, 튼튼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무튼 그런 교회들, 시설로서는 최고를 말하는 그런 교회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들로 가득하고 앞에서는 찬양팀들은 그냥 전공자들이 어마어마한 교회, 그냥 딱 소리 하나만 내면 그냥 아 소리만 내면 다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 엄청난 교회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고해, 너희는 가련해, 너희는 가난하고 눈도 멀어 있어, 헐벗고 게다가 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그런 교회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교회들 이미 그러한 길을 다 겪고 나서 쇠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외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서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판단합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받아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제가 한 그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국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1억 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지하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 중국 선교를 준비하시던 목사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분은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준비하셨는데 이미 그분은 중국 선교를 가시는 걸 포기하셨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화교권 선교로 돌리셨고 이미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2020년까지 중국 내에 있는 교회는 다 국가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하거나 외국인 사역자들, 현지인 목회자들은 다 추방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내후년이죠. 최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떼어지기도 하고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끌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엄혹한 상황 가운데 얼마 전에 12월 9일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스촨성에 위치한 한 교회의 목사가 선포한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이른비 언약교회라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어느 날 10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체포당했습니다. 다 끌려나갔어요. 당연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단속이 강해져 있고 우리들은 머지않아 잡혀갈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그들은 유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된 뒤에 72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이 글을 해외 언론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이라는 글입니다. 남은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키길 바라는, 도망가고 몸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그런 선포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작하신다. 오늘날 이 같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께, 오늘날 박해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그분만을 의뢰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글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서구교회의 모습들, 반대로 분해되기 직전인 이 중국의 한 교회의 모습,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비교해 보시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우리 한국교회의 미지근함,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앞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네 글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회개함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 연약함에 대해서 자복하고 애통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거기다가 열심을 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들도 역시 회개기도란 이름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개기도란 이름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세상의 재물로 만족함을 얻지 말고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삶의 부요함을 경험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좋은 양털로 만든 알록달록한 그런 옷 입지 말고, 그런 걸로 너희 몸을 치장하지 말고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 정결함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리워진 영의 눈을 씻어줄 성령의 안약을 넣어라. 가리워진 것이 제발 없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 이 모든 주님의 부탁의 마지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에 참된 부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진짜 부흥하고 싶습니까? 정말 교회가 막 수적인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와서, 또는 정말 우리가 뭔가 막 대단한 걸 하고 북적북적 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런 것으로 결과가 가지 않더라도 회개로 시작한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한반도에 임했던 대부흥의 역사들, 그 모든 부흥에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진실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06년 하워드 존스톤을 통해 웨일스와 인도 부흥 소식을 들은 길선주는 웨일스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처럼 조선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리와 마펫에게 전해받은 서구 기독교의 영성이 존스톤을 통해 더욱 강력한 형태로 그의 심령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그가 인도한 황해도 사경회에서 이재선, 김익두, 김원민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1907년 1월 14일 그가 스스로 아간이라며 내면에 숨겨둔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자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회중들 가운데 임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고꾸라지고 울부짖고 절규했다. 내면의 온갖 죄악을 고백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그날 밤 토로됐다. 부흥 당시의 기록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기억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할까요? 내가 걷고 있던 길을 옮겨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본문의 20절은 그 회개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흔히 성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 떠오릅니다. 단지 성화 정도로 표현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 반응하며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건 알아요.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문을 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문을 열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나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손을 쥐고 있는데 이거 내가 놔버려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때론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 발견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좋으신 분인 건 알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또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기다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주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지 못합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이 너무 힘드세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모셔드림이 없었기에, 진정한 터닝이 없었기에, 진정한 돌아섬이 없었기에 그들은 역겨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을 좀 세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만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기 때문에 기도 시간 채우고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애써서 앉아있고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양육 프로그램 참여하고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문을 열어 그분을 모시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문 앞에 이런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경고, 이 문을 열지 마십시오. 교회인데 문을 열지 말래요. 근데 밑에 다시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처음 왔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 경고라는 이름으로까지 표현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식탁을 마주하시며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주십니다. 식구가 새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과 당연한 일상을 보내게 되며 그분의 속을 풀어드리는 때론 따뜻한 온천물이 되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2019년 벌써 1월 2일이네요. 내일은 1월 3일이고요. 생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힘차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카드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써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주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없진 않습니까? 기도 카드에 써놓은 수많은 나의 삶에 채워져야 될 것들, 이루어져야 될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다가가지 못했던 내 마음의 문고리에 문을 여는 것, 내가 놓지 못했던 그 길과의 이별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요?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21일 동안 기도하실 때 정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또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고리를 잡고 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을 제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21일간의 주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풀어주고 계시지만 오늘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기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며 그 회개를 통하여서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교회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